안녕하세요. 8월 7일 목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 스가랴 예언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내용은 이사야 예언이 중심이 됩니다. 1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깨달음을 막으신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오랫도록 불순종하고 있었고 또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그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눈을 멀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할 때, 반복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다. 어, 오히려 더 굳어지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의 그 마음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옳은 선택, 또 삶에 대한 책임의 의미를 진지하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그런 이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강제로 원격 조정 같은 거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반복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현재의 결핍이라든지 뭐 곤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인 듯 하지만 실제로 문제인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갈망함이 없는 것, 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면은 어, 잘 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딱딱해져 가고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영적인 무감각에 이르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시죠.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과 의견을 좋든 나쁘든 존중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어야 할 겁니다. 42절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바로 다음 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백의 행위로 잃게 되는 그 기득권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가롯 유다가 한둘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 가롯 유다와 다르지 않은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흔히 암과 삶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하죠. 때로는 암이라는 말 자체가 철학적으로 삶의 의미까지 포함하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지식을 가리키는 삶의 단계로 이해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삶의 단계가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귀신도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귀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의 의미는 그 믿음에 따른 마땅한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어찌 보면 그런 지식을 오히려 나쁜 짓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전문가, 주식 전문가, 교육 전문가,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뭐 성경 전문가, 어, 이런 분들에게 아마도 하나님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해요. 너는 사람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혹시 그 지식으로 부정직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데이터일 뿐이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괴리는 없는지, 또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이 안으로 넣어보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사실 적용이고 또 불편한 묵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불편한 질문들, 묵상들 이렇게 해보시는 것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그것을 일치시키면서 사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